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그리고 17절로 25절 말씀인데 3절은 함께 읽고 17절부터는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고 17절부터는 교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 인생과 신앙을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며 성령 안에서 계속 지어져가는 건축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는데, 세운다라는 말은 build up, 그래서 건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건축한다, 건축하라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세우라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도시를 건축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되는 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길을 내고 또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통신, 전기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길을 크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건축물들을 헐어버려야 되는 그 고통도 또 손해도 따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집들을 헐 때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처음부터 도로를 잘 내고 기반 시설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계획적으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원시원합니다. 반듯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영구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절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를 먼저 튼튼히 잘 세워야 됩니다. 기초가 바르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집 전체가, 우리의 신앙 전체가 송두리째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 집을 지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것이다. 단번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뒤엎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를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구원의 진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여진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기록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보든지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단순합니다. 이건 지식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다. 부끄러워해야 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 이 세상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구원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말씀,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또 무슨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세뇌화시키고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과 더불어서 힘써 싸워라.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단의 본질에 대해서 4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무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공격하는, 이 진리를,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공격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또 이 말씀을 듣고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로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사기를 치는 이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무시하고 성도들,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단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단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기 자신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신천지 교도들로부터 제가 편지를 몇 장을 받았어요. 어떤 때 보면은 아주 작전을 세워가지고 계획적으로 몇 통씩 오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목사님은 소경이입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를. 마지막 때, 즉 말세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믿음의 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단들입니다. 오늘 읽은 유다서는 단 한 장에 불과하지만 성경 가운데서도 이단에 대한 확실한 경고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단의 정체가 어떨까요? 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위장하면서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이단에 빠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이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여서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들의 교주가 그 부족한 것을 완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형입니다.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이단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탄의 사주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바로 음란한 행동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단들 가운데 음란한 행동을 하는 교주들, 그러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사상은, 그 교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교리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문선명과 그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들의 본능을 채우기 위한 것,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이 사악한 자들, 가인, 발람, 고라,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얼마나 그들이 치부하며 살아갑니까? 불려가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표현을 가지고 이단의 정곡을 이렇게 찌르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정죄는 심판이라는 말씀인데요, 에녹 때부터도 이 이단과 같은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이단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승천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 시대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슬렸던 자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정당한 질서와 교회들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어디까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단의 정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런 간사하고 사악한 이단에 빠지는 것은 가인과 같이 반역하는 것이요, 발람과 같이 패역한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간음하는 음란한 행위요, 그리고 고라와 같이 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단의 정체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에 결코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단의 미혹에 넘어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넘어뜨린 가장 불쌍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단의 미혹에 결코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당시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겉은 하얀 회를 칠해서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이제 부패한 시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겉과 속이 많이 다릅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갑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갑이 있는데 대통령쯤 됐으니까 좋은 지갑이라고 생각했는데 4,000원짜리 지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지갑이 또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그래요. 역설적으로 겉과 속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가꾸어집니까? 옷도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집도 얼마나 잘 가꿉니까? 이렇게 얼굴을 잘 단장하고 그리고 옷을 잘 입고 집을 화려하게 잘 꾸민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꿔질까요? 결국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을 통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꿔집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면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원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타락한 욕심과 본성을 따라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질타하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불순물들 그리고 육신의 찌꺼기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신령한 말씀을 배우지 않을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디에서 놀라운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어디 가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어디 가면 내 삶에 큰 복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거린과 같습니다.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강조하고 또 제가 배웠던 부산 풍성한교회의 김성곤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희록봉 신자라고 합니다. 희록봉, 마약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에게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다면 이제는 보다 더 성숙한 대로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변화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와 그리고 내세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것까지 기본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면 다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러한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슨 새로운 공부가 있는가 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 다녔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전도를 받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영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교회에서 중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 그러한 데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이단으로 빠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욕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내려주셨습니다. 단번에 주신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그런데도 누구에게 또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같이 여기고 예수님처럼 높이게 된다면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인간이, 그러한 사악한 교주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의 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또 봉사도 하고 중직도 받았는데 이러한 이단에 빠진 자들은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영혼, 내 자신의 인격,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탈무드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은 그 말씀과 비슷하게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즉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젖어 들어갈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렇게 양육을 받았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모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하면서 이제 가출하고 부모님에게서 일탈하게 되었을 때에 사회는 그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끝없이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는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단은 늘 불안함을, 두려운 마음을 조장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이단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우울증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디까지 지켜주신가?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하신가? 그 영광 앞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단들은 늘 불안해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무슨 상을 받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다 합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침이 없게 누구도 우리를 해롭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서게 하셔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흠을 다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허물까지 용서하여 주신 주님이기에 사랑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5절 계속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에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영원토록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추들은 자기들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교주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위엄을 돌리고 권력을 인정하고 권세를 돌립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어떻게 끝까지 지켜주실까요? 가장 포괄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8장 32절부터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의 긍휼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고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허물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지극하신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허물이 있고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나의 가족이 있습니까? 나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나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며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자, 잘못된 길,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 속에서라도 끌어내도록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도록 노력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단에 빠졌던 자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것은 육체로 더럽힌 옷, 완전히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리를 두라. 그들에 대해서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전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내 자신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호기심을 가지고 또 부러워한 듯이 그렇게 가지 말고, 그러한 방황하는 영혼들, 방황하다가 그 이단 속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말세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들이 횡행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으로써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